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지전, 지금도 이라크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죠. 또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 환경 재앙, 핵테러 가능성의 증가 등 오늘 우리는 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시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은 엊그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불안한 한국 사회, 세월호 이후 국민 불안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 국민 중에요, 10명 중에 4명은 지금 불안을 지금 막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국민 불안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제 불안은 이 특별한 계층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증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들이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평안도 있을 거고 기쁨도 있겠지만, 또한 한편 이 마음 한구석에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불안 증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필요 이상의 불안은 불신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불안과 염려는 쌍둥이죠. 둘이 항상 이렇게 손을 같이 잡고 다니는 것이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안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고 염려가 있고요. 또 염려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이 따르는 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불안에는요, 사실 두 가지 종류의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막연한 불안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불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불안이 있냐면 실제적인 불안, 진짜로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될 것,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막연한 불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우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우 무슨 뜻이죠? 옛날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늘 불안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사는가? 그 걱정이 무엇인가?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할 것인가? 이 사람이 늘 걱정하는 것이 그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뭡니까? 기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우의 뜻이 뭐죠? 쓸데없는 걱정, 쓸모없는 불안, 이게 기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이 쓸모없는 불안 가운데서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불안이 있다면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불안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불안인가 잘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쓸모없는 불안 있잖아요. 쓸데없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에는 이런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실체가 분명한 불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거 있는 불안이에요. 이유 있는 불안이에요. 이런 불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럴지라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사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 목축이라는 것은 좀 생소한 개념이죠. 잘 공감되지 않는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목축을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목축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인도하는 사람이다.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시인은요,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이었고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특별히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이제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몸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요, 불 기둥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이 고난의 땅 아니에요. 사실 여행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땅이 어디입니까? 이 광야예요. 왜요? 이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정표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광야예요. 뿐만 아니죠, 낮에는요 하늘의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살을 내는 듯한 추운 바람과 싸워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요 도적들도 있고요, 강도들도 출몰합니다. 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는 곳이 광야예요. 심지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이 광야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정확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찾아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GPS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지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정표조차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찾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었어요.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10장을 보면 이 D.W. 휘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휘틀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런 확신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현재 불안해하고 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염려에 잠식되어서 살고 두려움에 빠져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불안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 경우가 그래요. 제가 언제 참 불안해하고 언제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는가? 언제 그러냐면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갈 때 항상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한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제가요, 불안에 떨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또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불안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구나. 불안해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불안의 늪을 헤맨다. 그러니까 언제 오늘 우리가 불안의 늪을 헤매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오늘 우리가 불안의 늪을 헤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는요, 외톨이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혼자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삶의 무게가 막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러고 사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고 사는가? 때때로 이렇게 눈물이 솟구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참 외롭다, 참 고독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젖먹이는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시고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확신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은, 현재는 무엇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가시는가? 첫째로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등불, 주님의 말씀, 내가 가는 길의 빛,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간혹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지 못하고 가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을 갖다 딱 폈을 때 처음 눈에 띄는 그 구절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을 딱 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처음 구절, 그 구절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딱 덮고 성경책을 딱 펼쳤죠. 그랬더니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있더래요.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더래요. 어떤 말씀이 눈에 띄는가 딱 폈더니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뭐 목매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딱 덮었다고 합니다.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어느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가?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들어오더랍니다.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구절이래. 무슨 말이냐? 이거 큰일 났다. 나보고 하나님이 죽으란 말이냐? 이 사람이 또 다시 성경책을 덮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3세판이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한번 성경을 펼쳐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딱 펼쳐서 보았대요. 그랬더니 눈에 딱 띄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기록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꾸준히 성경을 읽어 가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겠다고 이렇게 성경을 탁 펴서 이렇게 점치는 일을 하셔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둘째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뭐가 기도인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요,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다? 대화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요,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도 있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듣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행해야 될 것, 내가 가야 할 길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찬송가 543장의 내용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앙 공동체를 주셨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를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함께 웃고요, 함께 울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고 믿음의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이죠. 엊그제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MT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에스더 여전도회가 지난 금요일 날 이 교육관에서 이제 MT를 가졌습니다. 한 12시가 되면 들어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2시가 지나도 안 들어가요. 아이가 막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도대체 왜 안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래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대요. 참 좋은 시간이었대요. 함께 웃고 나누고 걱정하고 소망하고 함께 기대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정말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그렇다면 자주 안 들어와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같이 웃고요, 같이 나누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좀 우리 가운데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1세기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문서들을 쭉 읽어가다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대요. 왜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 많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티테오스 요한, 티테오스 바울, 티테오스 바나바, 이 티테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티테오스가 누군가,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이 티테오스의 말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하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나바. 이 티테오스의 말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비참한 고문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티테이오스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티테이오스 호진,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티테이오스 땡땡이,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는 자로서, 티테이오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